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이제 거기 보면 애굽에서 나오고 또 언어가 다른 민족, 바로 애굽 민족이죠. 거기서 나올 때 나와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겁니다. 이때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다. 그러니까 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다가 도망하고 요단은 물러갔으니 또 산들은 수장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 같이 뛰었도다. 산들이 진동하고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내산에서 그러한 산의 진동이라든가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냐 그죠?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요단강이 나눠졌으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또 산들아 너희가 이렇게 뛰놀며 또 수양들 또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가? 결국은 뭐예요? 답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쳐다. 왜냐하면 8절에 저가 이제 또 바다 강 산뿐만 아니라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분이시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떨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히 그냥 종교의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와 이런 일을 하시다니 이러면서 우리가 제가 신앙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신앙은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 계속 나가지만 항상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돌아볼 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들도 할 수 없는 아예 상상할 수도 없는 바다가 갈라진다. 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권능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서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힘으로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분의 힘으로 길을 내는 것이고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지만 그분의 힘으로 그거를 강을 가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상황들을 기도로서 뚫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주어진 대로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일으키시니까 모든 문제를 기도하면서 뚫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도대체 이런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거기 보니까 2절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결국 이렇게 된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고자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결국 사랑 때문에 이러한 능력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연약하고 또 보잘것 없으면서도 배반 잘하는 그런 민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그러나 그 배경을 가만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 그래서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길에서 물을 주시고 이들을 내 백성이 되게 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뚜렷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이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여러 삶이 있겠지만 우리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험한 이런 인생길들을 능력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 거구나. 그냥 그거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뚫고 나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삶의 어떤 흥미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만 놔두고 혼자 생을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바로 미지근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려면 확실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적당히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죠. 그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앞날을 뚫고 나가야지 그냥 뭐 다 피해 다니고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간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형편없는 민족을 받으시고 사랑으로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함으로 이런 능력을 행하고 또 기도함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이제 이 능력만큼이나 힘든 일이죠.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특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권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이 능력만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능력 배후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아침에도 이런 모습, 이 출애굽시키는 모습이나 시내산에서 진동하는 거나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랬고, 또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이제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우리도 이 나그네 길을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만 드러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을 할 수 있어야죠. 마땅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때는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사랑, 이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나는 이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있구나. 그래서 나에게 닥쳐 있는 어떠한 문제든지 기도로 뚫고 나갈 것이요. 그리고 그런 배경 속에는 항상 사랑을 품고 뭐든지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의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성령의 능력, 기도하는 삶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더욱 여러분들이 이 좋은 걸 놓친 채 혼자 방황하지 말고 기도에 힘써서 위로부터의 능력을 얻어서 이 남은 생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